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어서 말세의 징조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말세라는 것은 한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세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시점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까지의 그 기간을 말세라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지금 말세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세에는 여러 가지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특별히 종교적인 징조로서는 거짓 그리스도 또는 거짓 목회자, 거짓 교사,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고, 또 많은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또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혼란들이 많고 많은 난리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더 점점 강도가 세지고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점점 전쟁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자연적으로는 기근과 지진, 온역과 같은 것들이 점점 많이 생길 것이다. 이러한 징조들이 있는 이 말세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마가복음 13장에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세하면은 예수님께서 어느 시점에 오실까? 거기에 관심을 갖는데, 사실 그것은 성경의 중심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는 이미 지금 말세에 살고 있는데, 이 말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금까지 네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세 때 살아가는 사람은 특별히 속지 말아야 된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또 프로그램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힘들게 사는 것은 다 속아서 그렇습니다. 자기 지식 왜곡이 돼서 속는 사람도 있고, 또 욕심이 많아서 속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누군가에게 속아 살고 자기 스스로 속아서 살면 그 인생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 때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속이는 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두려움은 믿음과 반비례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은 죽는 것이고, 두려움이 커지면 믿음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죽이고 두려움 없이 살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말세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증인, 즉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 그래서 세 번째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평생 우리의 삶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세 때 오직 성령으로,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을 훈련하고, 성령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 말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끝까지 견디는 강하고 용맹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저는 끝까지 견디는 강하고 용맹한 사람, 견디는 사람은 누구냐? 강하고 용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먼저 보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사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사람, 또 가족들에게 이 미움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참 거기서 견디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에서 흔들림 없이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삶. 자, 그러면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삶이 무엇일까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참고 있는 것이 끝까지 견디는 걸까? 사실 저는 이 끝까지 견디는 삶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것이 저는 다니엘서 11장 32절로 보는 것입니다. 바로 견딘다라는 것은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서도 이 마지막 때 상황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굉장히 혼란스러운, 또 굉장히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 속에 살지만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을 떨친다 그랬는데, 여기서 강하고 용맹을 떨친다, 이 말은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강하다라는 건 뭐냐? 강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자크입니다. 하자크. 그래서 하자크는 그 뜻이 견고하다, 확고부동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강하다라는 것은 외적인 어떠한 영향에도 내가 바위처럼 딱 견고하게 서서, 큰 산처럼 딱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이것을 강하다라고 말하는, 하자크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외부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게 강한 것이고, 그래서 이 강한 사람이 끝까지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용맹하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사입니다. 아사. 그러니까 아사는 행하다, 만들다, 창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용맹한 거는 무엇을 말하는 거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재창조하고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 이게 용맹이에요. 그래서 용맹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서 이 세상을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것, 이게 용맹이에요. 즉 강하다라는 것은 이 세상으로부터 내가 영향을 받지 않고 견고히 서 있는 거라면, 용맹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영향을 주어서 변화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정이 강하고 용맹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야말로 견디어내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무엇이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영향을 받지 않고 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끝까지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핍박을 하고 나를 미워한다, 이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정말 강한 사람으로서 견뎌내야 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 정도로 핍박이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종종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 저희 시대에 남자들이 군대 가면 거기서 정말 견디는 사람과 견디지 않는 사람, 흔들리는 사람과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딱 구분이 돼요. 그 같은 대모반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 믿는다라는 그 하나 때문에 욕먹고 매도 맞고 또 기합도 받고, 그리고 어쨌든 군대에서는 기독교인은 공식적으로 환자잖아요. 그래서 예배갈 사람 나와가 아니라 기독교 환자 나와 그런단 말이죠. 다 그러한 대우를 받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숨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배드리러 안 나가요. 쫄병 때. 이제 나중에 병장 되면 귀찮아서 안 나가는 거고, 쫄병 때는 그 불이익을 당하니까 안 나가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영향받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는, 이게 강한 사람이고 이게 견디는 사람이에요. 또 여자이건 남자이건 내가 완전히 신앙이 다른 집으로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갔을 경우에, 내가 시집을 갔는데 그 시댁들이 다 불교예요, 또 다른 종교예요. 그럼 그 속에서 내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그 하나 때문에 굉장히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핍박을 받고 미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믿음을 지키는 거, 이게 강한 사람이에요. 이게 견뎌내는 거예요. 또 여러분 직장을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 직장의 모든 팀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막 10명이 쫙 다 있어. 근데 나 혼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거.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는 참 이 직장이 불교 학교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참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을 지켜낸다라는 것. 이것은 꼭 쉬운 일은 아닌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내는 것, 이게 바로 강한 거예요.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내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죠. 좀 더 이렇게 축소해서 적용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생활에 흔들리지 않는 것. 저는 이 코로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믿음의 시험의 장이라고 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록 자유롭게 교회는 나올 수 없었지만, 자유롭게 현장 예배는 드릴 수 없었지만, 그래도 내가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 더 말씀을 읽고 더 예배를 하고 더 찬송을 하면서 오히려 더 살아있는 신앙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견디는 사람, 강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이 전염병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내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나갈 수 없으니까는요, 신앙이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리고 코로나 다 끝나고 나니까 여러분 쫙 이렇게 나왔는데 나중에 보면은 몇몇 사람은 떠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이게 견디지 못한 사람이에요.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거기에서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갖고 있는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먼저 그는 왕궁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그는 정말 그 우상의 음식을 먹으라는 그런 제안을 받았어요. 그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자에게 구했다. 이건 죽음을 각오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죽을 것을 각오하고. 이게 강한 사람이고 이게 바로 믿음을 지켜내는, 끝까지 견뎌내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에는 더 어려운 문제가 닥쳤어요. 이제 다니엘이 이제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좀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니엘의 정적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보니까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에게 그러한 조서를 받아냈어요. 지금부터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넣는 걸로 합시다. 해서 그 왕이 거기 조서를 썼어요. 근데 다니엘은 뭐예요?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거예요. 내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라는 그러한 왕의 조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이게 강한 사람이고 바로 이것이 끝까지 견뎌내는 사람이에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 흔들리지 말고
예배 생활 흔들리지 말고, 기도 생활 흔들리지 말고, 말씀 생활 흔들리지 말고 그 생활을 지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그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사울 왕에 의해서 지금 쫓김을 당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정말 그 위험한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시편 57편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고난 속에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나는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여기에 전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내는 강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견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용맹한 것입니다. 즉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을 살아낼 때 결국은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위축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피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도망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그리스도로서 자기 삶을 당당하게 살아낼 때 결국 우리는 세상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게 강한 용맹한 사람이고 끝까지 견뎌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여러분 혼자 예수 믿고 다른 사람이 다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혹 미워한다면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낼 때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을 다 예수 믿도록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용맹한 사람이고 끝까지 견뎌내는 사람이에요. 군대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한데 제가 군대를 26살에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를 삼수에 들어갔고 졸업하고 군대를 갔으니까 26에 그 입대를 했는데 그러니까 중대장이 저하고 동갑이고 소대장들은 다 저보다 1살이나 2살 어려요. 병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제가 맞았다니까 아주 그냥 한 4살 6살 어린애들한테 예수 믿는다고 참나 2시간 맞았어. 2시간. 나중에 미안하다고 하더라고. 나중에. 그러면 왜 때려? 때리지 말지. 그게 군대예요.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다 신앙을 지켜내고 또 이제 우리는 그 야전 훈련을 참 많이 받았는데 딱 훈련 받으러 가면 교회가 없잖아요. 산속에. 그러면은 제가 대대장님한테 가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면은 또 허락을 해줘요. 제가 그때 이제 대대군종이었으니까. 그러면은 또 이제 산속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참 욕도 많이 먹었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삶을 살아낼 때 결국은 영향을 주는 것은 중대장뿐만 아니라 모든 소대장, 모든 병사들까지도 자기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래. 윤양중, 날 위해 기도해줘. 교회 가면 날 위해서 기도해줘. 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욕을 할 때는 욕을 하더라도 기도를 부탁할 때는 기도를 부탁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삶을 살아낼 때 결국은 인간이 위기 때에 기도를 부탁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만 예수를 믿으면 처음에는 외로워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언젠가는 여러분의 모든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라는 이 말은 영향을 주는 건데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은 그래서 끝까지 견디라는 말을 충성이라는 말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끝까지 견디라 이 말은 충성하라는 말이고,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이 말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역할, 여러분의 사명을 살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엄마로서 아빠로서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찬 엄마예요. 여러분은 크리스찬 아빠예요. 그냥 엄마 아빠가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 안에서는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직장인이에요. 여러분은 크리스찬으로서 사업가예요. 그 삶을 여러분들은 살아내셔야 돼요. 크리스찬으로서의 사장이 된다는 거, 또 크리스찬으로서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사명, 더 큰 책임이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 삶을 살아내는 거, 이게 바로 끝까지 견디는 것이고 용맹한 거예요. 우리는 두 발을 땅에 탁 디디고 이 세상에서 살아낼 때 결국 우리는 견디는 거,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내는 거의 반대가 무엇이겠어요? 살아내는 거의 반대는 바로 세상을 원망하고 탓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탓하고 원망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다 타락을 해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교회를 탓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나라도 주여 나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교회가 혹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못 된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 교회만이라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주옵소서.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너무 원망하지 말고 이 세상을 너무 탓하지 말고 오늘 하루하루 여러분의 삶을 살아낼 때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여기서 구원은 꼭 죄에서 구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반드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끝까지 견뎌라 이 말은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견딘다라는 것은 단지 그냥 참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영향을 받지 않고 내 신앙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역할을 다 감당함으로써 세상에 영향을 주면서 살아내는 것이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산교회 성도로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마로서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집사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견디는 게 중요합니다. 살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 이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항상 깨어 있으라 말하는, 항상 깨어 있으라. 사실은 오늘 모든 본문 마가복음 13장 전체를 아우르는 이 말씀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 본문을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오늘 33절에서 37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깨어 있으라는 말이 이 짧은 본문에 4번이나 나와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한 달 후에 오실지 10년 후에 오실지 100년 후에 오실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징조는 있지만 어느 시점에 오시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항상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정신 차리고 있으라는 거죠. 정신 차리고 있으라. 여러분, 깨어있는다라는 것은 의식하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의식하고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깨어서 산다라는 것이 뭔가, 의식하고 산다라는 것이 뭔가, 여러 가지 이제 이것은 정말 수없이 많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우리가 깨어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깨어서 산다라는 것은 아주 성실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은 성실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깨어있는 사람은 성실하다. 그러니까 성실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깨어있지 않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은 성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34절에서 35절에 아주 간단한 예를 예수님께서 들어주세요. 무슨 예를 드리냐면,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에게 그 주인의 권한을 주었어요. 주인이 할 수 있는 그 권세, 그 권한을 주어서 각각 사물을 다 맡겼어요. 그리고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다. 그러니까 이 종은 주인이 그 모든 권한을 자기에게 맡기고 그 주인이 타국에 갔는데 그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 다음 주에 올지, 그 언제 온다는 걸 말을 안 해줬어. 주인이 내가 갔다 올게. 자, 그러니까 이 종은 그 주인의 권한을 맡아서 그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서 성실하게 그 역할을 하라는 것이죠. 사물을 보라는 것이죠. 아, 우리 주인 내가 볼 때 일주일 동안은 안 와. 한 달 동안은 안 와.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좀 잠 좀 자고, 그리고 주인 올 때쯤 돼가지고 내가 한번 해야지.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왜?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성실하게 살아라. 35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죠.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그러는데 이 말은 뭐예요? 너는 깨어서 늘 성실하게 네 그 업무를, 맡은 바를 성실하게 항상 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은 항상 성실하게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깨어 있는 삶이에요. 골로새 3장 22절 24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권면을 주시죠.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는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 우리가 항상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깨어서 성실하게 살 때 결국 누가 상을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늘 깨어서 성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혹 그 직장에서 여러분들에게 큰 보상을 혹 안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상 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디에서든
우리가 깨어서 성실하게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결산할 그때가 있어요. 성실하게 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왠지 뭔가 마지막이다 그러면 더 성실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삶이 흐트러지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군대 제대하기 말년병장, 성실하게 살아요? 흐트러져 있어요? 그지? 또 여러분들이 은퇴하기 바로 1년 전, 아니면 은퇴하기 한 6개월 전 아주 성실하게 여러분 그 일을 합니까? 뭐 이제 6개월 남았는데, 6개월로 뭐 은퇴인데 뭐 누가 나를 자르기나 해, 누가 나를 뭐 이렇게 뭐라고 하기나 해. 그래서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고 중간에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죠. 사람이라는 것은 뭔가 이제 마지막이다 그러면 성실하게 살기보다는 그냥 해이해지고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 더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의 삶을 성실하게 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대표적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어요. 왜 그래? 왜 이 말을 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앙이 너무 좋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라는 신앙이 너무 강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생활 열심히 안 해. 공부하는 거 열심히 안 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열심히 안 해. 우리들은 그냥 기도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만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삶,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내일 오신다라면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던 일을 성실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던 일. 왜냐하면은 오늘 제가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맷돌 돌리다가 주님 나라 가고 어떤 사람은 밭을 갈다가 주님 나라 간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주님이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던 일을 하면서 주님 나라 가는 거예요. 성실하게 우리의 일을 해내는 것이 깨어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혹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100년 후의 삶을 준비하듯 오늘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이면 교회에서 교회 사역을 할 때도 성실하게, 여러분 가정에서도 성실하게, 여러분 직장 안에서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깨어있어라. 그 모든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결산하고 평가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실하게 살면 이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무한종아 충성된 종아. 아주 성실하게. 바로 이 종은요,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타국에 가서 돌아올 때까지 아주 성실하게 주인이 보던 안 보던 그냥 성실하게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더 남기는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결국 이러한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으라. 항상 성실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에도 성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꾸준하셔야 돼요.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고 문제 없을 때는 기도 안 하고 이게 성실성이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기도하는 삶과 말씀 읽는 삶 최소 일주일에 좀 4번 이상, 그죠? 최소 4번. 하루에 30분 이상 4번. 아주 성실한 사람이에요. 또 너무 찔려가지고
죄책감은 갖지 마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여, 내가 성실하게 살게 달라. 깨어있게 달라. 뭐가 그렇게 바빠서, 뭐가 그렇게 분주해서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사는 거예요. 참,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 좀 해야 되는데 서로 대화는 못 시키겠고 그냥 여러분 스스로에게 저 따라서 얘기하세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그 말은 성실하라는 거예요. 깨어있다라는 것, 정신 차려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실하고 또 직장인으로서 성실하고 가정 안에서 성실하고 좀 충성스럽게 변함없이 신실하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결산할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두 번째, 깨어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제 주님의 오심을 늘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늘 준비하고 살라는 것이죠. 오늘 36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랬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보통 보면은 토요일 날 좀 늦게까지 잘 때가 있거든요. 근데 아침 8시에 누가 손님이 와. 그러면 지금 내가 자고 있어. 근데 집사람이라도 깨어 있으면 괜찮은데 보니까 집사람도 자고 있어. 우리 아이들이라도 깨어 있으면 괜찮은데 우리 아이들 다 자고 있어. 근데 누가 지금 띵동하고 누르고 있어. 이 당황스러움.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나갈 사람이. 그 사람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뭐예요? 사람을 맞이할 수 있는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언제 올지 모르는데 늘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갑자기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당황해요. 너무 당황해요. 여기서 준비된 삶은 무엇이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늘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준비한다는 것은 바로 그러니까 깨어서 단장하라는 거죠. 단장. 깨어서 단장하는 것이 준비하는 것이다. 즉 여러분의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 그래서 내 더러운 옷은 벗어버리고 주님의 옷을 입는 것이 바로 주님을 준비하며 사는 거예요. 단장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줌을 통해서 새벽 예배를 하면은 절대로 여자분들은 얼굴을 안 보여주세요. 왜 그래요? 준비가 안 됐어요. 다른 사람에게 나를 보여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영상은 꺼놓고 저만 봐요. 저만. 나는 다 이렇게 보이는데 저는 볼 수가 없어. 근데 남자들은 다 그냥 얼굴을 보여주세요. 왜 그러느냐? 그분들은 준비가 돼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신경을 안 써요. 뭐 그냥 준비가 됐든 안 됐든 간에 뭐 그런 신경을 안 써요.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까짓거. 그러잖아요. 그 남자들도 보여주려면 어느 정도 준비하고 보여줘야 그것도 예의예요. 사실 그렇죠? 보는 사람의 눈도 생각해줘야지. 보는 사람의 눈도. 이렇게 좀 세면도 좀 하고 좀 머리라도 좀 빗고 옷도 좀 이렇게 하고 좀 이게 바른 자세로 딱 보여줘야 보는 사람이 볼 때마다 그 사람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돼야 되는데 너무 준비되지 않은 얼굴을 보여주면 볼 때 막 깜짝 놀래잖아요. 놀래키면 안 돼. 이거 우리가 준비하고 살아야 돼. 그 준비한다라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만큼 내가 예수님을 닮고 회복해가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잠자지 않는 것은 늘 깨어서 나를 변화시키고 예수님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정말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회복 프로그램을 하면서 우리의 죄를 자각하고 그것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이 훈련이야말로 예수님의 오심을 정말 제대로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오신다라면 여러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기다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아멘이라도 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제가 주님 기다렸습니다. 주님이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밤이 너무 빠르시면 만약 예수님께서 한 달 후에 오신다라면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내가 언제 예수님을 봐도 깨어있는 모습이에요. 단장한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주님의 오심을 늘 준비하고 단정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는 삶은 성경에서는 참 미련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은 10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그 10처녀 중에 5명은 참 미련하고 5명은 참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그 차이는 뭐냐? 신랑이 오는 것을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 여기서는 기름이죠, 기름.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그래서 그 슬기 있는 사람은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신랑을 맞으러 나왔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3절에 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졌지만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 뭐 기름이 뭔가? 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 바로 기름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부어주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되고 회복이 되는 그 삶으로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단장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삶인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삶. 이런 깨어있는 삶을 살지 않으면 10절 말씀에 막상 신랑이 올 때 당황하고 신랑과 함께 그 잔치하는 곳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처녀는 문이 닫혀서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언제 올지 모르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회개하고 성령 안에서 나 자신을 단정하게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12단계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내가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형상을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격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한 신부로 깨끗한 신부로 주님의 오심을 늘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는 삶을 살 때,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사람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말세에 주님께서 그런 삶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세의 징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주님께서는 6가지를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쩌면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이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말씀이고 항상 기억해서 이 말세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하나의 다림줄,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할 때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 안에 거하고 오직 말씀 안에 거할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로 속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나를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증인의 삶이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는 성령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아무리 이 시대가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성령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강하고 용맹한 자가 되어서 끝까지 견뎌내는,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늘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때,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항상 깨어있는 삶으로 늘 성실하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6가지 삶의 내용이 내 힘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건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내용을 알고 뭐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성령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겠습니다. 성령 안에 거하겠습니다. 내가 이 마지막 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고 주님께 구하고 여러분 결단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속지 않게 해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증인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살게 해주시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깨어있는 삶이 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결단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시고 형통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함께 묵상하고 생각했습니다. 성령님, 우리들에게 오늘 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마지막 때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강하고 용맹한 사람 되어서 끝까지 견디고 살아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